네, 오늘 비유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읽는데요. 너무 잘 아는 비유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보면 신천지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왠지 알아요 혹시? 네? 추수꾼 맞아요. 네, 신천지가 오늘 이 비유를 왜곡해서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만든 게 신천지의 이론이에요. 가르침이에요. 제가 좀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 어떤 건지 한번 좀 들어보세요.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너무 설득력이 있어서 홀딱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알면 나중에도 도움이 되니까. 안 가는데요. 네, 안짜 못 들은 건 아니죠. 네, 말 조심해야지 이럴 때 굉장히. 네. 신천지는 같은 내용이지만 마가복음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이 풀이를 해요. 그래서 비유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동일한 말이 나오는데 이제 좋은 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좋은 땅이 교회다. 네. 교회는 하나님의 씨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교회에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자라나잖아요. 근데 그 말씀 마태복음은 바로 그 뒤에 있어서 13장 바로 뒤에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 뿌려진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에 사탄이 와서요 마귀의 씨인 가라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를 뿌리는 비유가, 근데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 것, 알곡이 있는 곳에 이제 가라지를 뿌리잖아요. 이 비유가 그냥 자기들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붙여서 하는 이유가 예언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디에 예언이 되어 있다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 31장 27절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씨는 당연히 씨 뿌리는 비유에 누구의 씨냐면 하나님의 씨, 말씀의 씨가 되는 거고요. 짐승의 씨는 여기서 누구의 씨가 되냐면 사탄의 씨, 사탄이 뿌리는 가라지가 되는 거죠. 이 예언을 예수님께서 가져다가 다시 설명하시는 것이다,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대교회로 넘어오면 좋은 씨,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건 당연히 누구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주장하기에는이죠. 누구예요? 신천지고요. 그 다음에 사탄의 씨, 가라지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기존 교회들,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 비유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가라지를 뿌렸는데 그걸 뽑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두고 그 이후에 추수 때에 다시 거두어서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마지막 때에 추수를 해야 되니까 이 마지막 때 추수를 위해서 추수할 추수꾼들이 필요한데, 그 추수꾼들이 누가 되는 거냐면 신천지 교인들이 어디에 들어가서요? 각 교회에 들어가서 다시 어떻게 해요? 알곡들을 긁어 모으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걸 그들 추수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게 되잖아요. 이렇게 나눠서 그들이 모은, 그 추수꾼들이 모은 그 사람들이 몇 명이 되냐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되는 겁니다. 이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 신천지의 교리인 거죠. 여기다 이제 마지막 대미를 장식해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씨, 말씀의 씨를 지금 현대교회에서 지금 뿌리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의 대언자가 누구냐면 이만희가 되는 겁니다. 신천지의 교주. 그래서 이만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대언자이기도 하고 메시아가 되어서 지금 이 땅에 있는 거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럴듯해요? 이분들이 제가 있잖아요, 신천지 얘기 아니라 그러고 살짝만 돌려서 하면 아 맞아요 이럴 분들이에요 이게 다. 근데 지금 신천지 얘기라고 하니까 아닌 것처럼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하나도 안 되는데요, 교인들이 여기 다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이유 몇 가지만 좀 말씀해 드릴게요. 먼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와 이어서 나오는 마태복음에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여러분 별개의 비유예요. 둘 다 천국의 비유를 시작하셔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건 맞는데, 이 말씀에서 가르치는 천국의 비유는 다 각 비유마다 특징들이 있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는 이제 그 이전에 복음이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것처럼 되게 어려운 거다 이게. 그것이 어려운 거라 그 은혜를 사모하며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이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있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별하신다는 그런 말씀의 비유인 거예요. 전혀 다른 개별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모아서 놓은 거예요. 예레미야의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는 식물의 그 씨앗, 심어서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원래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종족 번식을 할 때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족 번식할 때 우리 씨라 그러잖아요. 그 씨를 말하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아주 잘 알 수 있어요. 이게 아주 정확하게 해석된, 우리가 알기 쉽게 해석된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사람과 짐승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게 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언제 이 말씀을 하신 거냐면,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때 회복의 말씀 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제 다시 돌아온 그 땅에 사람도 많아지고 짐승도 많아져서 그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회복하시는 말씀 속에 씨를 주신다는 게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이지, 씨 뿌리는 씨앗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단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개역개정에 똑같이 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씨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맞추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냥 전혀 다른 얘기를요. 14만 4천 명도 마찬가지죠. 신천지는 딱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한 지파에 12,000명씩 하면 12지파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되는데, 당시 시비는 여러 번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상징적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완전한 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12에다가 여러분,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숫자를 기록할 때 10의 세제곱까지가 가장 풍성한 꽉 찬 숫자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12에다가 10의 세제곱을 더하면 12,000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파마다. 그래서 여러분, 천천이다, 만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세제곱씩 해서 그것을 더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딱 12,000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모으면 14만 4천 명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천국 잔치 속에서 보여주시는 게 14장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걸 그냥 14만 4천 명만 한다, 이게 신천지가 얘기하는 엉망진창의 말씀인데, 거기 그냥 따라가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그럼 12지파 얘기하면 하나님이 딱 한 지파마다 굳이 뭐하러 12,000명씩만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럼 12지파로 얘기하면 구약의 12지파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써야 되는데, 또 자기들은 이름은 또 12사도의 이름을 가지고 지파를 만들었어요. 뭐 요한 지파, 베드로 지파, 뭐 야고보 지파, 하여튼 지 멋대로 해요. 혹시 여러분 어디 갔어요? 안 갔는데 누가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했어요? 말씀이 좋으니까 가서 좀 들어보자 그래요. 근데 처음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간에서 이 씨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짝 얘기해요. 모든 게 짝이 있어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말씀 단어 맞추는 게 이게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짝이라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성경에 짝이 있어서 이렇게 막 꼴 끼워 맞추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짝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전부 정말 말도 안 되는, 성경에는 이 짝이 말씀을 이렇게 끼워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동물들이 짝이 있다, 암컷과 수컷이 있다고 말씀하신 딱 그 본문을 가져다가 이런 식으로 써먹는 거예요. 씨 얘기하고 쌍 얘기하면 그냥 어디라고 생각하고 바로 나오시면 돼요. 네, 신천지라고 얘기하고 그냥 나오시면 돼요. 그럼 제가 이제 오늘 실제 본문의 비유로 들어가서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주고 싶어요.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는요, 여러분, 먼저 말씀하실 때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들으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9절 말씀,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이 끝나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정말 잘 들어야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그걸 이제 그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12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어려운 것이니 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듣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비밀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이후에 계속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비유들이. 그 무슨 얘기냐면 딱 요 지금 4개의 씨앗이 너무 어려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만 어렵다는 뜻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 비밀이라는 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왜 어렵다고 하는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13절 말씀 보면요, 11절, 12절 말씀 보면 두 가지 특징이 보여집니다. 뭐냐면 하나는 이게 비밀을 품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로 풀어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서만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 비밀이 우리 속에서 제대로 알아지려면 우리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듣고 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비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는 거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읽었던 이 비유, 4가지 씨앗의 비유 자체에 하나님의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이미 다 풀어졌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이미 오늘 말씀 속에서 다 해석해 주셨어요. 여기는 더 이상의 비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역설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니들이 죽었다 깨도 니들이 갖고 있는 질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니들이 갖고 있는 질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지 여기 무슨 수수께끼가 숨겨 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걸 깨달아야지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늘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 부정이에요. 너 내려놔야 돼. 이게 비밀을 찾아가는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속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 비유의 해설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그 비유를 내가 어떻게 진짜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의 삶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걸 오늘 말씀은 비밀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상적인 가치하고 정반대였어요. 자신들이 생각하던 가치와 다른 거예요. 한번 보셔요, 여러분. 하늘 높이 계셔야 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조차 없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땐 고개 팍 숙이고 땅에 묻고 그렇게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이 그것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은 어떻게든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은 욕심을 내라, 때로는 다른 사람을 상처내서라도 내가 나아지고 싶어하는 게 세상인데 예수님은 더 낮아져야 된다,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여야 된다,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걸 어떻게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그렇게 낮아진 곳에서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곳에서 크게 다시 열매를 맺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쉽게 이해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이해가 너무 잘 되는데 그러신 분 혹시 여기 있죠? 대부분 아니에요. 혹시 여기 나는 이해가 너무 잘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이게 이해가 너무 잘 되잖아요. 하나님 제대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걸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어렵다고 얘기했겠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이것을 잘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저 이론적으로 주님께서 내가 예수 믿고 있으니까, 이미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론적으로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괜찮다는 의미일 거예요. 정말 내 삶 속에서 이것들이 삶 안에서 진짜 비밀로 이것이 깨달아지고 깨우쳐지고 살아가게 되고 내가 내려놓아야 되고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면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정말 내가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여러분 분명히 번민하고 되묻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역설적인 특징이 있어요.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신 이후에야, 그제서야 그들은 깨달으면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 이전에 그들은 자꾸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무엇인가 잘하는 것처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복음을 깨닫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진짜 자신이 내려놓아지고 섬기는 것이,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진짜 삶으로 보여주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진짜 비밀이 어려워서 비밀이 아니라, 알기 쉽지 않아서 비밀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당신의 나라를 분명히 가르치시고 살게 하시고 싶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4가지 땅 해설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간단히 해드릴게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일이라, 또 우리가 설교 들으면 꼭 이 4가지 해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간단하게 특징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전통적으로 누구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씨는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예수님의 말씀이면 되겠죠. 그렇게 예수님이 그때 가르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복음이었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땅 마음밭에 뿌려지는 겁니다. 먼저 길가에 뿌려진 씨요, 길가는 땅이 딱딱해서 씨가 떨어져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을 받아들일 의지가 없거나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그런 부류에 해당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말씀을 폐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이런 부류에 해당될 겁니다. 그 다음 돌밭의 특징은 2가지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하나는 뭐냐면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그런데 박해가 오면 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밭은 흙이 얕아서, 그래서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그 박해에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이 즉각 부르셨을 때 그들은 정말 기쁨으로 응답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이후에는 여전히 수없이 많은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여전히 주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그 주님을 따르게 돼요. 은혜는 쉽게 받지만 그 받은 은혜가 얼마 가지 못하고 금방 사그라드는 분들 우리 속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서는 돌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시덤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말씀을 잘 들어요. 정말 그 말씀을 듣기 위한 마음도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리고 어떤 게 세상의 욕심과 유혹인지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니까 결정적으로 그런 세상 욕심이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생기면 먼저 포기하게 되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라 그러면 눈 꼭 감고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사람, 영생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원했던 그 청년이 예수님께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명령에 근심하며 돌아갔던 그런 부자 청년들이 아마 이런 곳에 속할 겁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는 지금 가시덤불 같은 마음으로 만몬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세 개의 땅을 해설해 주신 이후에 이제 좋은 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좋은 땅을 보면 여러분들이 읽었잖아요. 20절 한 절 아주 심플해요. 사실은 그 이전에 말씀하셨던 8절 말씀에서 더해진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다른 해설을 붙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땅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 좋은 땅에 대한 해설을 붙이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그냥 이것을 설명하시기 전에 것에서 단 하나도 붙이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의아해하지만 당시 헬라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는 언어적 특성이 아주 특이하게도요, 문법적 특성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내용이 없어도 문법적 특성이 역할을 하는 그런 언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좋은 땅은요, 이런 문법적 메시지가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30배, 60배, 100배가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끝내지만 헬라어를 잘 아는 사람은 이 문장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주님께서 내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거냐면 좋은 땅은요, 앞에 있는 세 가지 땅을 이야기한 것과 문법적으로 완벽하게 다른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세 가지 땅과 좋은 땅 다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는다는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땅을 설명하는 경우에만 이 말씀을 듣다라는 이 단어를요, 말씀이 떨어지면 이제 이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이걸 듣는다고 표현하는데 이 동사를 직설법 현재 능동태로 썼어요. 어려우니까 무슨 뜻인지만 설명할게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어떤 사실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그대로 경험하고 있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땅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듣는 주체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나에게 뿌리는 자와 동일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말씀이 진짜 말씀이 되게 하게 하는 상태, 그게 바로 좋은 땅을 품고 있는 자의 마음밭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에 비해서 다른 땅은 어떤 단어를 쓰냐면 길가와 돌밭은 가정법 단순 과거를 쓰고요, 가시덤불은 단순 과거를 써요. 무슨 뜻이냐면 이미 이전에 지나간 어느 시점의 이야기처럼 또는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처럼 이 단어 동사를 활용해서 이들은 이것을 의미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단어로 완벽하게 구별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좋은 땅만 이미 그 씨앗,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들을 때 내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이지, 내가 의지적으로 들으려고 하고요, 지속적으로 듣기 위해서 애를 쓰고 지금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가장자리 변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가져와서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갈증과 기쁨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좋은 밭이라고, 좋은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만이 진짜 복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아무리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도 별로 나아지는 게 없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하는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금 내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왜 내가 이런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할 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늘 말씀에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게 어려움이 있어도 이 복음의 역사를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리고 이것을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좋은 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교우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주님은 복음에 대해서 더 좀 쉽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자신이 누구신지를 좀 잘 설명해 주시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깨닫고 복음을 아는 게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어느 순간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역사 속에서 삶으로 보여주신 것보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같이 사셨고 모든 감각을 다 활용하셔서 사용하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보다 더 쉽게 주님을 설명하실 방법이 여러분 또 있겠어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눈앞에서 역사 속에서 직접 몸소 당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이 설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가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의 말씀이, 그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에게는 비밀처럼 보이고 어렵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의 비밀은 여러분, 주님이 안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렵게 만드신 것도 아니라,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성이요, 욕심과는 정반대에 있는 이야기여서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기가, 받아들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고 그렇게 질문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는 비밀이라고 밖에는 말씀하실 수 없으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복음이라는 게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고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지게 하는 것에 그 복음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쉽게 받아들이셨겠어요? 얼마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셨겠어요? 만약에 복음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 더 잘 되고 나에게 무엇인가 더 환희를 주고 평안함을 주고 편안을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복음이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언제라도 달려들어와서 이 복음이 내 것이라고 서로 잡으려고 하지 않으셨겠어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낮아져라, 섬겨라, 자기를 부인해라, 작아져라, 그리고 그런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가르치시니까 우리의 죄성은 점점 세상을 향해 있는데, 그리고 점점 그 세상을 향해서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가르치시는 주님의 복음을 내가 진짜 살아가지는 못하니까 조금씩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설사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세 꺾이거나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바울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보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요, 좋은 말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듣기에 그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 너희들이 듣기에 괜찮게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한다는 거죠. 대신에 그 반대의 이야기,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야기 외에는 내가 어떤 것도 진짜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비밀인 이유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지, 그게 수수께끼처럼 정말 어려운 이야기여서가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씀 속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말씀이 3년 동안 수없이 그렇게 거부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서도 그 말씀을 그 땅 안에서 3년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거부되는 곳들도 있었지만 또 한 곳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배우고 그리고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등장하게 돼요.
제가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서 복음서에서 비밀 하나를 발견했어요. 저도 비밀을 따로 발견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 비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군가와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때 아주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그 이적 때문에 누군가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맺어진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것보다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의지하고 그 예수를 만나려고 애썼을 때 그때 예수께서는 이적을 통하여 그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복음서의 기록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고 생각했던 12회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자신의 딸을 낳게 하기 위해서는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내가 얻어먹으면 그것이라도 딸을 낳게 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라고 생각했던 그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의 그 간절함에도 그의 믿음에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들, 예수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안에서 펼쳐지고 시작되었다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좀 더 가까이 가자, 주님과 함께 내가 삶을 더 누리면서 살자라고 애쓰는 사람들, 그들이 정말 주님의 복음을 알고 비밀을 깨닫게 되는 좋은 땅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비밀이, 복음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어려워하는 그 십자가의 역설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당신께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만족하고 누리며 살았더니 지금 한국교회가 계속 성도가 사라지고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다시 주님의 그 비밀을 내 삶 속에서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끊임없이 갈고 뒤집고 다듬어져서 내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주님이 일하시는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이 땅의 법칙과는 완전히 다른, 그렇지만 그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법칙과는 달라도 그 주님이 하실 것을,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주님께 매달렸을 때 그때 일어나는 역사, 주님을 신뢰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신천 짓기 훨씬 쉽죠? 이래서 복음이 어려운 거라니까요, 비밀이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원 선출도 그렇고 분리개척을 위해서 마음 모으는 일도 다 헌신하는 일이고 나를 죽이는 일이고 복음의 비밀을 살아내는 일입니다. 임원은 계급이 아닙니다. 인기투표 아닙니다. 내가 아는 사람 찍는 거 아닙니다. 진짜 기도하며 먼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같이 정말 마음 모아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임원이어야 합니다. 자기 주장하는 거 말고요. 분리개척도 마찬가지로 저는 교회가 스스로를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교회가 다 커지려고만 하는 시대에 그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한번 경험했더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아지고 건강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 교회가 하는 분리개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무엇을 채우는 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낮아지고 섬겼더니 그 자리에서 당신이 다시 당신의 복음의 비밀을 모든 땅에 펼쳐내시는 것, 당신이 일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배워가고 읽어가는 그 자리에서 복음의 비밀을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